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죠. 세 절이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사사기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씀. 또요,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워 건지시니 라는 이 네 가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적 반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반복은 350년 사사시대 내내 계속되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결코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징계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런 반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번 그런 일을 겪었으면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는 어느 순간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마이너스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맛보고 살아야 될 은혜는 이런 마이너스 편의 은혜가 아닙니다. 플러스 편의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사기적인 반복, 죄지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지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사사기적 반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해가는 것, 이런 플러스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반복을 반면 교사 삼아서 마이너스 편의 은혜가 아니라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이너스 편의 은혜 가운데만 있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은 지금 그런 삶의 연속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그 사사기적 반복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7절에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악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게 무슨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가나안 정착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초점이 현실의 삶에 두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죠? 유목민들, 한 곳에 정착을 못해요. 계속 이동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정착 생활을 시작하니까 이제 자신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는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엔 항상 움직여야 되고 또 내일 일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보다는 이제 내가 농사도 짓고 열심히 노력해가 경제적인 부도 좀 축적하고 그래서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안정된 삶을 위한 농경 문화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비예요. 비, rain, 비하고 햇빛, 일조량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지상에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성전에서 성적인 결합을 가지면 그 순간 천상에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런 모습을 보고 흥분하고 기뻐해서 비를 내려준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당장에 풍성하고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줄 것 같은 바알 신을 숭배하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 역시 처음부터 바알 신 섬기려고 안 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있었어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떠나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점점 현실의 삶에 초점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신을 쫓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오늘날 우리 내면에도 이런 욕구가 다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있죠.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당장에 자신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집중하느냐? 현실적인 것들, 돈, 명예, 건강 이런 데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 아니죠. 그런데 자칫 이렇게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들고 세상 유혹을 쫓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요, 어느 순간서부터 삶의 초점이 이 땅의 삶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는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전쟁터에 안 나가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비가 오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도 멈췄다 다시 시작해요. 그때가 되면 왕들도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로 다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반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평안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가 결국 무엇을 가져왔느냐? 다윗으로 하여금 낮잠이나 자게 만들고요,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은 그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끌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니까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도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은 지금 낮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낮잠 자고 영적으로 무디어진 눈으로 보니까 저 멀리 보이는 밧세바가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한들 그 멀리 있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일 리가 있어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성적인 욕망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가 만약 전쟁터에 나가서 부하들과 생사를 다투고 있었다면 그런 상황에 아마 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설사 그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부하들의 안위가 먼저 걱정이 돼서 목욕하는 여인에다가 눈을 둘 리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죄악된 생각에 빠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죄악에 빠지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철저히 축복 가운데 이끄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의 삶에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악에 빠뜨리게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징계의 채찍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으니. 하나님은요, 자신을 버리고 세상 좋다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맡기셨대요. 여러분, 이 굿산 리사다임이 원래 뜻이 뭐냐면요, 2배는 악한 굿산,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리사다임, 굿산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독한 굿산에게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렇지라도 너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너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다스리도록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멸망에 빠지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결국에는 다시 건져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느슨한 삶을 사는 모습, 우리가 죄에 빠져 사는 삶의 모습, 그것을 방치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는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본성이 있어서 그런 징계라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8절에 보면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성도라면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 징계가 없다면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쩌면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여러분이 성도들이라면 다 받는 겁니다. 너나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만 징계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 받아요. 저도 받아요. 만약 내 삶에 한 번도 그런 징계 상황이 없이 맨 좋은 일만 있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이 택함을 받지 못한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징계를 받아야만 정신 차리고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을 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해라.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 몸도 아프는 것이고 살다 보면 다 겪는 일이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런 징계받으면서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는가 봐. 그러면서 낙심하지도 마시래요. 그런 징계를 통해서야만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징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사들 찾아다니고 훌륭한 변호사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뭐라 그랬죠? 곧바로 부르짖었다 그래요. 9절 후반부에 전반부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은요, 탕자의 아버지 같이 이스라엘이 항상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날 잠시 부족한 삶, 잘못된 삶,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으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죠? 돼지나 먹는 주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 지경이 돼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거를 깨달아요. 재산 다 날려먹기 전에, 심각하게 몸 아프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일 다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가면 이런 나를 아버지가 받아두실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런 방탕한 아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언제 돌아오나 이제나 저제나 동구 밖에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무엇가 이쁘다고, 무엇 잘했다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요, 다시 상속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품에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돌이킴, 회개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자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힘을 다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대충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는 대충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쟤 좀 힘들어요. 좀 용서 좀 해주소. 좀 봐주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 만나도 내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도 않고 해도 대충 뭐 이러다 말겠지 뭐. 하나님 좀 봐주소.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은 진노를 안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쿠산 리사다임한테 8년을 고통을 받았대요. 얼마나 우스워요? 저 같으면요, 한 1년만 고통받아도 금방 무릎 딱 꿇고 하나님 할 것 같아요. 8년을 고통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8년 동안 계속 고집부렸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싸우면 지가 이겨요? 그런데 계속 고집부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고집부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간절히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 제가 많이 좀 힘듭니다. 내 좀 건져주소. 내 잘못한 거 인정해요.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 진노 안 돌이키세요. 기도 많이 해도 진노 안 돌이키세요. 회개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내가 뭘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돌이켜야 됩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거들랑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탕한 둘째 아들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두렵지만, 부끄럽지만 일어서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 좀 해주세요. I'm sorry. 그리고 끝.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진노의 칼을 거두지 않으세요. 돌아서셔야 돼요. 잘못됐구나 이게. 내가 여전히 현실의 삶에 초점 두며 정신 놓고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살았구나 깨달아졌으면 돌아서셔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사울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살려주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사무엘상 24장 17절 20절에 보면 제법 철든 소리 안 되니까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다윗 너는 나를 선대하니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보라 나는 다윗 네가 반드시 내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다윗 뻔히 지금 사울 뻔히 머리로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헛짓했구나. 다윗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무슨 짓을 합니까?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십강야로 쫓아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사울 왕을 더 이상 이 땅에 살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불러가셨어요. 어쩌면 사울 왕이 말로만 잘못했다, 내 깨달았다,
아니라 결단하고 정말로 다윗을 선대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울왕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울왕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삶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살았구나 깨달아졌으면 이제 예배 자리에도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결단하시고 애쓰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이제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징계는 어쩌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한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과연 이스라엘은 이런 고통을 맛본 후에야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십니다. 9절 후반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사기적인 반복만 하면서 맨날 죄지었다가 돌이키고 죄지었다가 돌이키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반복한다니까요. 웃겨.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가,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맛봤다가 몇 년 지나면 금방 까먹어요. 금방 자신의 현실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또 징계받고, 이 짓을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맨날 사사기적인 반복을 계속하는 그런 이스라엘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한두 번 봐줬는데 네 보니까 안 되겠다, 네 이전에는 좀 뻔때 좀 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이런 사사기적 반복을 할 만정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진실된 마음으로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처음 용서하신 것처럼 다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밖에 없어요. 고집부리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통해 표현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된 삶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대가가 대신 치러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사사기적인 반복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저를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징계는 내려주실지언정 그런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여러분을 condemn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사기적인 반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생명 붙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몇 번이나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요? 7번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7 곱하기 70에서 490번까지만 용서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77에 490번까지가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그낫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 하시겠다고 했죠. 근데 사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다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사사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사사예요? 담임 목사님이 사사예요?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사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평안한 삶을 가져다 줄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사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쿠산 리사다임과 같이 2배나 악한 사람, 2배나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으로 갈 때,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사사기적인 반복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플러스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은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계속 좋은 일만 있고 잘 되는 일만 있어서 그 축복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그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사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을 힘쓰시고 성령님께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은 쉽사리 세상 유혹에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잠깐 유혹에 빠졌다가도 금방 눈치를 채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주시는 연단도 잘 견디어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 부부가 꼭 그러셨어요. 이분은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도 못 갔어요. 상업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혼자 독학해서 해서 회계사가 됐어요. 미국은 CPA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한국은 고시잖아요. 근데 어려운 그 회계사 패스하고 회계사만 나중에 1000명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큰 회계법인의 대표가 됐습니다. 서울대 연대고대 스카이 출신 회계사만 수백 명이 있는 법인의 대표가 됐어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더 축복된 삶을 사신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신 분들을 아무도 모르게 계속 돕는 거예요. 교회 일도 선교 일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돈 있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돈 아무리 쌓아놓고 살아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 투성입니다. 얼마나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이 그런 플러스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요,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고요, 남편분도 그렇게 바쁘신 분이 항상 새벽 기도를 하신 후에 회사로 출근하십니다. 아내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새벽 기도의 그 자리를 늘 지키세요. 그러니 물론 세상에 축복을 받아야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산다고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계획이 없는 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더 큰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힘든 일 생기고 나서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의 음성 듣기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이런 플러스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플러스의 축복을 사사기적 반복을 되풀이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